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뜨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사람이 무엇인가 제대로 듣고 보려면 그냥 듣고 본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집중하여 신경 써 듣지 않으면 제대로 기억에 남지 않거나 엉뚱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 이어폰으로 시끄러운 음악을 심취하며 들으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무시하는 아주 나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제대로 듣고 보려면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 그 말의 참 뜻을 헤아리려고 하면서 듣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예배 시간에 와 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말씀이 소리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리가 아니라 의미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진짜 말씀을 들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여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미 저절로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내린 것이나 똑같아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싹이 돋아나지 않았을 뿐이지, 말씀의 씨가 그 사람의 마음에 심기어서 그 마음에 터서 뿌리를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듣기만 하면 자동으로 믿음의 뿌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들음은 어떤 들음입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내가 믿든 아니든 받아들이든 아니든 그냥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들음은 자신의 전 마음과 인격을 그 말씀에 아멘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전심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자신의 전 인격과 전 삶으로 영접하고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기지 않는 소리는 그냥 꽹과리 소리요,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날아가 버리는 소리로 듣지 말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음성으로, 메시지로 들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분과 감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 기분과 감정에 맞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버리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는 필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변화를 우리는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기분과 감정을 걸러내는 필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보통 때와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인데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4절이죠. 34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달지 못하였다. 왜 깨달지 못했다고 합니까?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치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감추어 놓은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이 깨달지 못한 것은 그들이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감추어진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깨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면 마태 사도는 이때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에서 좌우 측권으로 써달라고 청탁을 하죠. 또 그것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성질이 나서 서로 누가 더 크냐고 서로 자기들끼리 다툼을 벌이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3년씩이나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일을 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자기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꽉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그 그림이 바뀌어져야 하고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자신들의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생각과 뜻과 기분과 감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전과 목표는 예배의 일상화입니다. 그래서 물론 좀 더 많은 분들이 매일 예배와 매일 성경 통독에 좀 더 참여해야겠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매일 예배와 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부디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과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말씀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들이 깨끗함을 입고 새로워지는 진정한 변화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깨우치시기 위해 여리고성 근처에서 한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한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왕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그 눈먼 사람에게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 그가 원하는 것을 물으시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한 믿음으로 구원도 얻게 해주십니다.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문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의 믿음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 가까이 지나가는 기회를 얻자 그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에게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위협하여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으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를 때 그는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만 본다면 누가 진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일까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눈먼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으로 보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 오직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친 이 눈먼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이 눈먼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기회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단순히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따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 지식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얼마나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얼마나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얼마나 온전히 예수님에게 자신을 걸고 있느냐,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냐 아니냐, 아니면 일부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처럼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리고의 이 눈먼 사람처럼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함으로써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역을 위하여서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술 받으시는 지수영 집사님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이제 수술을 받으시게 될 텐데 하나님 이번에는 모든 암덩어리들이 깨끗하게 있음 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널리 간증되어지고 참으로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뇌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전정자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덜하고 빠른 회복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정숙 권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뜨겁게 믿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